때가 있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 9월 27일 오전 11시 53분에 일본의 온다케 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5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의 원인을 두고 여러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 분화된 이 부단 화산 폭발은 대개 마그마가 상승해서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 마그마로 인해서 가열된 지하수가 폭발한 수증기 폭발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많은 등산객들이 산 정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쏟아지고 또 돌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질식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결과 5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온다케 화산이 그렇게 갑자기 폭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 아니라 이 수증기에 의해서 그 수증기가 폭발하여 화산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지혜는 뭐냐?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때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때에 관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막연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때,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는 어떤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적당한 때가 있고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해 농사를 망치는 법입니다. 어부도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때라 그렇게 말하는데 물때를 맞추어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이 때를 잘 못 맞추면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물때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 돈을 법니다. 때를 못 맞추면 다 손실을 보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마다 여러분 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콘도를 처음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명성기업인데 1981년에 여러분 들어봤을 줄 압니다. 명성콘도. 그런데 이 명성콘도는 여러분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너무 일찍 콘도 사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런 레저나 여행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콘도를 만들어 놔도 팔리질 않았습니다. 이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마 명성그룹이 큰 기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꼭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때를 2절부터 8절까지 28가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때를 제대로 알고 행동하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는 사람은 합당한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다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인생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합당한 때를 사람들이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만물에 적합한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때를 가려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동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언제 태풍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탐스러운 과일 곡식 추수하려고 기다리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다 땅에 떨어지고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헛수고가 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의 때만 하라도 사람은 그 때를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기에게 닥칠 때는 그 때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11절의 때에 관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땅 안 팔았으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때 그 아파트 안 팔고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사에 적합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만사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공의 때에는 겸손해야 되고 고난과 실패의 때에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2절부터 8절까지 28가지의 때를 말하는데 그 중에 14가지는 긍정적일 때를 말하고 14가지는 부정적인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그 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다 한순간 지나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지나갑니다. 나쁜 때도 지나갑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 내리막의 때가, 오를 때가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실패의 때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눈물 흘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웃음의 때,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고난의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를 보면 여러분 10대, 20대 가장 힘있고 건강할 때입니다.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게 힘있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도 잠깐이면 지나고 누구나 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결국 나이 먹으면 주름 파이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외모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잘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못 된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의 전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 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내 용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석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조절하고 절망도 조절할 수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다가 그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자님, 왕의 기쁨을 절제하고 또 왕이 낙담했을 때 힘을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써 넣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런 말을 써 넣으시오 하면서 불러준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을 그 보석 반지에 새겨 넣어라 그랬습니다.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그의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그것을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그 반지 가운데 새겨 넣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도 젊음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힘도 때가 지나면 다 바뀝니다.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고, 어제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땅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고, 엊그제는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황홀하고 꿈 같은 사랑과 화려한 영광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고 마는 것임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오해도 지나가고 편견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때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의 때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나에게 좋은 때가 오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 현재의 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기뻐하며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장관짜리 하나 주면 내가 잘할 텐데, 나에게 사장짜리 주면 내가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따지십니다. 현재 얼마나 충실한가를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분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충성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날 미래의 때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에 충실히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수용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고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때가 부정적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전쟁의 때에 태어났냐? 하필이면 왜 불경기 때에 내가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냐? 그래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실업자가 되게 있냐?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우리 부모는 왜 가진 거 많아서 자식 공부 다 시키고 남들처럼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못했느냐? 이런 많은 부정적인 때와 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때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때를 합당하게 여기고 그 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내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만 하다가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일 자체를 고생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 그래서 일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일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저주와 고통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이를 사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낙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낙을 위해서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나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뭐든지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낙을 위하여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다 웃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인상을 쓰면서 그릇을 집어던지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릇을 닦고 씻는데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설거지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먹고 난 그릇을 씻으면서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내가 이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우리 교회 안의 즐거움과 이런 것이 다 나눠짐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남들이 못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즐거움과 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 하듯이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어떤 때는 18시간씩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평생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일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겼고 하고 있는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노동한 기억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처한 상황, 인생의 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때를 기쁨으로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때에 관한 한 사람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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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단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외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소망 가운데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다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인생의 허무가 찾아옵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거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에 부딪히면 다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얼마 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것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다해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겨질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돈과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없어지며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 동안에 무엇했던가? 과연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맞춰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때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나쁜 때를 좋은 때로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자,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때를 따라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절에 따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부질없는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남은 때를, 영원의 때를 위하여,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때를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내 생의 마지막 때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다 소망하며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또 세찬 비바람의 때가 있었지만 어느덧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폭염, 그것도 세월의 뒤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찬 태풍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좋은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간에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는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